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이 8월 12일 폐막식으로 1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로 메달 순위 세계 8위 기대 이상으로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 선수단 규모는 21개 종목 144명이 선수들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금메달이 많이 나온 종목은 5개 종목이에요. 양궁에서 5개, 사격에서 3개, 태권도에서 2개, 펜싱에서 2개, 배드민턴에서 1개 금메달을 따서 메달 순위 세계 8위로 파리올림픽이 폐회가 됐습니다. 4년마다 찾아오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준비했을까 상상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입니다. 4년 동안 선수들이 정말로 많은 구슬땀을 흘리고 올림픽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기쁘게 메달을 딴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면 모두 다 챔피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묵상하다 보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경주를 하며 그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교한 이 본문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여러 가지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영적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필드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입니다.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어떤 경기를 염두에 두고 경주를 한다라고 말했을까? 아마 그것은 당연히 마라톤이라는 경기일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마라톤은 42.195km를 뛰는 경기예요. 저도 한번 반 정도 한번 운동할 때 경기를 뛰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마라톤 경기는 2시간 넘는 시간을 이제 경기하는 건데, 금년에 파리 올림픽의 마라톤에서 1위는 에티오피아 툴라 타이라트라는 분이 1위를 했는데 2시간 6분 26초 플랫으로 1위를 했습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경주를 보면 알다시피 자신과의 싸움이죠.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100m나 400m나 단숨에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마라톤처럼 오랜 시간 동안 달려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케네디 해긴이 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책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해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데 주의 깊게 한번 새겨볼 말을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하면은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아둔 특별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도록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 있는 영적인 경주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주 혹은 코스를 끝까지 달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경주를 달리거나 다른 코스를 맞춰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코스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말에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을 경주에 비유한 것은 그것이 경주와 같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모두 똑같은 일을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야 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같은 코스는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미션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인 경주를 위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몸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영적 경주였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뿐만 아니라 출전한 선수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모두 다 팬티 한 장과 난닝구 한 장으로 경기하죠. 특별히 마라톤 경기는 더한 겁니다. 이 기록 경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생각해 보세요. 파카를 입고 뛴다든가 아니면 화려한 액세서리를 몸에 착용하며 뛰는 선수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무거운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야 훨씬 수월하게 이 마라톤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기자는 이 영적 경주에 있어서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 원어를 가지고 이 몽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짐이나 방해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미합니다. 경주에 짐이 되고 방해되는 모든 것 이것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가슴에다가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가슴에다가 껴안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일은 있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경주를 위하여 짐이나 방해물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라. 여기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포테메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현재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옷을 벗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현재형이니까 시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경주에 방해가 되는 짐이나 방해물들을 벗어버려야만이 이런 영적 경주를 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상의 염려도 포함될 거예요. 사람이 염려가 많으면 참 영적 경주하기가 어려워요. 방해거리가 돼요. 또 재물에 대한 욕심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또 잘못된 습관들이 영적 경주에 방해가 될 겁니다. 대구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은퇴하신 권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바둑을 너무나도 좋아하셨대요. 바둑이 참 좋은 거죠. 저는 뭐 할 줄 모르지만은 이분이 바둑을 참 푹 빠져 있었던 분인데 어느 날 토요일까지 바둑을 열심히 지인과 두다가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요.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수천 명의 성도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대중에 흰 머리가 계신 분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저쪽 보면서 아다리 그랬다자 그러잖아요. 아다리라고. 그래서 교회가 한바탕 웃음보가 터졌던. 그래서 이때부터 이 권 목사님이 바둑을 다 끊어버렸다고 그래요. 이것이 자신의 목회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 게으름도 영적 경주의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신앙생활을 하지. 선수가 게으르면 어떻게 해요? 또 열등감 같은 것도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 이 경주의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형이죠. 계속 벗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이런 영적 경주에 잘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랬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해로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영적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말을 하죠. 이것도 얼매기 쉬운 죄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을 무시하면 결국 그것이 장성하여 그 죄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것들, 이게 이제 얼매기 쉬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찰스 하지라는 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있어서 인용을 해볼게요. 죄는 경주의 속도를 늦추게 하고 당신을 넘어지게 하고 당신이 영적인 경주를 잘 달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삶의 죄는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을 무디게 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심에 둔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스려지지 않는 죄는 당신으로 하여금 오직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살게 하여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를 놓치게 할 것입니다. 찰스 하제의 말처럼 이 얼매이 쉬운 죄들이 우리의 영적 경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경주에서 승리, 챔피언이 되려면 이 모든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얼매이기 쉬운 죄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서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야만이 이 긴 마라톤 관계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말도 필요 없는 인내입니다. 인내. 영적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내예요. 제가 초등학교 4, 5, 6학년은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축구 선수를 오랫동안 했고요. 중학교 들어가서 1, 2학년까지 제가 이제 단거리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전국 추진에도 나가기도 하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했습니다. 어쨌든요. 그때 참 운동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가 이제 달리기 선수를 할 때는 산 같은 데를 막 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특별히 마라톤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뭐 장거리 선수는 아니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임계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 막 숨이 헐떡거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마라톤 경기에서 몇 차례가 아주 유능한 선수들에게도 찾아온다고 그래요. 이제 그때 마라톤 선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참아내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해버리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영적인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이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경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의 에고니가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요, 극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해석할 때 되게 사람들이 페이션스라고 그러거든요. 인내를 그냥 참는 것. 근데 인내는요, 페이션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엔듀리언스입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어떤 임계점이 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
몇 차례의 그런 아군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심한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페이션스가 아니라 참아내는 게 아니라 견디는 엔듀리언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 1세기와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불에 태워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 유대교로 전향하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1세기, 2세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것을 알았던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한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무슨 메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라도 뛰어야만이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영적 경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봐요. 인내가 헬라어로 슈퍼매너, 슈퍼라는 것은 영어의 언더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매너는 리메인이라는 뜻이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역도 경기를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역도 선수가 큰 역도원의 아령을 들고 잠깐에 견디는 것이 없으면 파울이 됩니다. 그때 사력을 다하여 버티는 거죠. 심판에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슈퍼매너라고 해요. 인내라는 걸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버텨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귀한 상을 얻으려면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는 만만치 않죠. 어떤 때는 승리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경주를 완주하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벗어버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죠. 또 온전하게 하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여 포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 윤호가 똑똑한 포로 하나를 왕이 불러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너가 머리에 맨 우유통에 우유를 가득 채워줄 테니까 저 몇 킬로까지 네가 돌아와서 우유를 하나도 흘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포로로 잡혀온 이 병사는 살기 위해서 왕이 준 통에 담긴 우유통을 머리에 메고 목적지를 가는 거죠. 1시간 넘도록 목적지 갔다가 이 병사가 돌아왔습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우리나라가 경치가 어떠냐? 보기 좋았더냐? 병사가 말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아름다운 꽃들도 봤느냐? 볼 겨를이 없는데요. 이 우유통의 우유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픽스하고, 이 고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고정하면 덜 보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분, 그가 어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을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경주를 마쳐서 그 성도들을 만날 기쁨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그 주님을 픽스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번에는 생각하라.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 경주에 우리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관중이 있어요. 마라토너가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 거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먼 길을 잘 달려온 선수를 위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듯,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무리하여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오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기를 응원하며 박수를 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홀로 이 경주를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기를, 천국이라는 메인 스타디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한 신앙의 선배들이 박수를 치며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우리를 향한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오기만을, 이 믿음의 싸움을 잘 맞춰 그분들이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요, 주님이 가신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위해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순간순간 주님께 우리의 눈을 픽스하시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외롭더라도 달려가야 됩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그때까지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 경주를 마무리하시는, 그래서 모두 다 믿음의 챔피언이 되어지시는 새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끝까지 달려갑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